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먼저 시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음에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소년 시절 그 양을 치는 그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그 베들레헴 근처 이제 들녘 또 언덕에서 그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이제 별을 바라보며 밤을 또 지새우곤 했죠. 그는 이제 등을 받치고 누워서 이 밤하늘을 꿰뚫어지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밤하늘에 펼쳐진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이 우주의 장엄함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때 그는 달과 별들로 수놓은 하늘이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그 작품의 그 장엄함, 그 위대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죠. 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또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하니 아름다운지요, 이것을 그 장엄, 위엄, 또 위대함 등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장엄,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제 깨달았던 것이겠죠. 우리 교회에서 그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아마 2번 정도 갔죠. 그때 제가 하루는 이제 그 단기 선교팀 모두가 다 그 저녁 시간에 그 양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참 맛있게 먹었죠. 그 이제 마사이족 그 학교 이제 안에서. 그리고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서로 이제 교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 사방이 이제 어둠으로 이제 캄캄해졌죠. 그때 제가 이제 밤하늘 한번 쳐다봤어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렇게 많은지 별들이 처음 봤어요. 이야,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와. 이 우주의 장엄함,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심을 그때 아주 강렬하게 제가 경험을 했지요.
다윗은 이 밤하늘에 펼쳐진 달과 별들을 보며 이 우주의 장엄함 이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한 발견한 거죠. 그와 동시에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또 한번 바라보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인간이란 도대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자,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는 그 우주의 그 장엄함, 위엄, 그걸 이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이 자신을 비롯한 인간을 보는 거죠.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4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이 다윗은 생각이 잠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이토록 보살펴 주시는 것일까? 왜? 그 이유가 뭔가? 다윗은 이 자연 만물의 그 위대함과 장엄함에 비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고 어찌 보면은 참 그 미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또 그런 자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인간, 이 자신의 미약함과 왜소함 그리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은 거예요. 참 인생이란 뭔가 허무하다. 이것이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인간을 매우 이제 귀하게 여기시며 돌봐주신다는 거, 이걸 이제 깨달았던 거죠. 다윗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즉 인간의 그 정체성과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는 이 벅차오르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간을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람을, 인간을. 그 진화론자이니까 찰스 다윈은 사람을 가리켜 동물이라 했더라고요. 그 하나의 동물이라. 그리고 진화론 아시죠, 그죠? 뭐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이 됐다, 동물. 또 의학자이자 그 심리학자인 지그문트 그 프로이드,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버릇 없는 어린아이라 인간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 결국 이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 막스, 칼 막스, 이 사람은 인간을 그 경제적 주체라. 그래서 그 이전부터 나와 있던 그 유물론이라는 거, 그 유물론이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되어 버리죠. 이게 경제적 주체라. 자, 그렇다면 다윗이 깨닫고 발견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마다 인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인간을 정의하고 있나?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5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좀 표현이 좀 이상해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만들었다. 자, 이 구절의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이 성경의 그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그 창조 기사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세상 만물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에는 그 다른 점이 하나 딱 있죠, 그죠? 딱 다른 게 하나 있어. 뭔가요?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죠? 결정적으로 다른 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 창세기 1장 26절 그 상반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우리가 나와요. 그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외모가 닮았다 하면 우리 여기 있는 분만 해도 외모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수시로 하나님 얼굴이 변하겠다, 그죠? 그거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외형적인 형체가 없어요. 말 그대로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걸 이제 그 공유적 속성이라 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그 신문이죠. 자, 그 문이 뭔가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셨나? 답을 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두 가지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죠. 지식, 의, 거룩. 이걸 이제 좀 풀이한다면 지적 능력, 도덕적 순결, 그리고 영적 본성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 가진 속성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진 속성이에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하죠, 그죠? 그러나 무한한 질적 차이는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소유하신 거하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같은 속성이지만 무한한 질적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의 최고 걸작품, 그죠?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이 누군가? 바로 우리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 볼래요? 성도님은 조금은 먼저 나가지 말고 제가 하거들 따라 있어. 따라 급하다. 자, 옆에 분 보고 잘 웃으면서 성도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입니다. 아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잘났고 못났고, 그거는 전혀 요구하고 관계가 없이.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인간 세계에 비교라는 아주 좋지 못한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비교.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거죠. 능력 비교, 또 뭡니까? 재산 비교, 또 외모 비교. 요즘은 이 외모 아이고 참 진짜. 학벌 비교, 세상적인 지위 비교, 또 뭐죠? 자식 비교 등등. 이 비교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등등. 그래서 나오는 말이, 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 왜 이렇게 만드셨나? 좀 멋지게 안 만들고 잘났게 만들지 않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다 있죠. 저도 있었으니까. 좀 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집안에서 그 금수저 부모 밑에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 참.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외적인 면으로 평가하고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지.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 즉 이 내면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닮지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님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외적인 면을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 인간의 타락도 이 죄로 인해 인간세계에 들어온 흉물이에요. 흉물. 우리 어쩔 수 없이 죄성이 있으니까 계속 비교하잖아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예요. 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에게는요, 뭐 귀한 사람, 천한 사람 구별이 없어요.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똑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참 성숙했죠, 그죠? 10대 때. 그래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우리 찬양단이 오늘 이 찬양을 했는데 그 노래를 한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단도 그런 마음으로 노래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주 비천한 목동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다윗의 노래였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아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이토록 보살펴 주시는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는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비하면 나는 정말 미물에 불과한데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가? 우리가 잘났어요? 뛰어났어요? 천만에요. 은혜죠.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우월하거나 월등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 비교해봐요. 뭐 달리기를 잘하나요? 뭐 날기를 잘하나요? 수영을 잘하나요? 다 비교해봐요. 우리보다 월등한 동물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뭐 덩치가 크나요? 코끼리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 딱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렇게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게 이거는 뭡니까? 은혜 아니고는 이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게 됐죠. 그죠?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에요. 거의 그죠? 상실해 보여요. 이 사람의 지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또 사람의 감정은 죄로 휩싸였잖아요. 또 사람의 의지는 반역을 꾀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 없다, 하나님 그저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의 영은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은 회복될 수 있는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하나님 믿기 전이죠. 그렇죠? 예수 만나기 전. 그리고 다음에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 예수 믿으니까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는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있으신 거 있죠. 또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그것들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을 그 피조 세계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참 놀랍죠. 예. 그 5절 하반절에서 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셔요. 자, 왕관은 누가 쓰죠? 왕이 쓰잖아요. 왕.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을 왕적 존재, 곧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겠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잖아. 그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 만물 다스릴 통치권을 위탁해 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 만물 통치할 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한 인간의 임무와 그 위치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통치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하는 단어 있죠. 뭡니까? 왕이죠. 그죠? 왕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의 이 신분과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돼. 내가 누군가.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현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이 피조 세계가 멍들어가고 있죠. 오염되고 파괴되고. 이 피조 세계뿐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됐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자,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우리들,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들은 다시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정의한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상기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그런 명칭들을 한번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등등 엄청난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두운 데서, 그게 뭐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불러내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도록, 확장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에 잘 보존해야 됩니다. 정말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데, 멍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자연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망각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물론 잘 살아야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돼야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간이 되죠. 그리고 똑같이 살게 되죠.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즉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선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서 뭐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왕의 권세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살 수 있는데 혹시 이 세상에 매여 끌려가는 노예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이 형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만날 때, 대할 때, 접할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거고요. 그리고 성공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개념 다시 정립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신앙 안에서의 성공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 목적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든 학교든 그곳에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사는 것.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한번 기도합시다.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며 살아왔는가? 나를 어떤 존재로? 아이고 나는 별 볼 일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주 하찮은 존재로 혹시 여기진 않았습니까?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왕권을 받았다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 특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삶의 목적이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잘 벌어서 잘 사는 거 빨리 버리십시오. 늦게 버릴수록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삶의 이유 목적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을 닮은 사람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